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8선언 30주년을 맞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평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CBS 본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영락교회가 제6대 김문성 단민목사의 위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통일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통일 이야기를 꺼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9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이른바 88선언을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8선언 30주년을 맞아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목소리만 내던 시절, 한국교회는 누구보다 먼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외쳤습니다. 1988년 2월 29일에 발표된 88선언은 반공주의를 극복하고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8선언은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 인도주의, 민의 참여 등 평화 통일 5원칙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는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88선언 30주년을 기념해 평화를 심고 희망을 선포하다란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국제협의회를 개최했습여 이번 회의에는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아시아교회협의회 등 해외 교계 지도자 40여 명과 국내 교계 지도자 8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평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합니다. 개회협의회에선 지난해 광복절에 남북교회가 함께 발표한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분단된 한반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하나 되는 꿈을 꾸었지만 속마음과 달리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역사에 거룩하신 두 손으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참석자들은 예배에 이어 진행된 세대 간 대담을 통해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민주화 이후에 출생한 세대까지 분단에 대한 각 세대의 생각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피해자와 간첩 조작 사건에 내몰린 탈북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며 남북 분단이 가져다준 고통을 주목했습니다. 제주 4.3 피해자 고한순 씨는 해방 후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에 대해 제주도 내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자 미 군정이 민간인을 학살했고 당시 9살이던 자신도 학살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대로 앉혀갖고 다 쏘아 죽였는데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땅이 진 갈색이라 해야 되는데 검은색이 나서 흙빛의 피로 물들었어요. 땅에 다 물들어갖고는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가 반짝하면은 그 그릇에 물 담으면 살얼음 멀지 않습니까? 피가 얼어갖고 반짝반짝 그 살얼음처럼 빛이 났어요. 기상 악화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는 발제문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aced with this unthinkable prospect, I believe that the only path for followers of Christ is to seek any and all means that would reduce the risks of such a calamity. Dialogue is the only viable path forward. Dialogue is the first task in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교회협의회는 88선언 30주년을 계기로 미국 교회와 시민사회, WCC 등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조약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어제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을 비롯해 부산과 전남 등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른바 강제 개종 때문에 자신의 동료를 잃었다며 강제 개종 목사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집회를 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일날 서울 목동 CBS 본사 주변을 신천지 신도 15,000여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불법 강제 개종 옹호하는 CBS는 물러가고 강제 개종 목사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제 개종 조장하는 CBS 폐쇄하라! 이른바 강제 개종이란 표현은 신천지 집단이 이단 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심어주기 위해 내세우는 자극적 문구입니다. 이단 상담 과정이 자신들의 교세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위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데 힘써온 CBS 본사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 연합기관이 모여있는 종로 5가와 대전과 부산, 강원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화순펜션 질식사 사건의 피해자를 강제 개종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신천지 집단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마치 북한의 카드 섹션을 연상시키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2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한 이들은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국화꽃을 든 대열 뒤를 화순펜션 질식사 사건의 희생자 구모 씨의 대형 초상화가 뒤따랐고 시위대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신천지 신도들은 CBS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짜 한심하다. 이래서 이게 돈 좀 줘요? 도로를 막고 행진하면서 교통체증은 극에 달했고 휴일의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이 같은 시위에 대해 신천지 피해 부모들을 비롯한 이단 전문가들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가 오히려 적반하장식 집회를 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또 신천지의 이 같은 행동을 내부 동요를 막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섭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했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이탈하는 등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김남희 배도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흉흉한 어떤 그런 민심을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도 충분히 다분히 있어요.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영락교회가 제6대 담임 목사로 김운성 목사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위임 예식을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1945년 12월 공산주의의 신앙 박해를 피해 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월남한 27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영락교회. 제5대 담임 목사인 이철신 목사의 뒤를 이어 영락교회를 섬길 김운성 목사는 자신을 환대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 지체된 성도들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저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예식에는 김운성 목사가 28년 동안 목회했던 부산 땅끝교회 성도 30여 명도 참석해 김 목사를 축복했습니다. 김 목사도 자신을 기꺼이 보내준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위임 예식은 영락교회가 속한 서울노회 관계자들과 예장통합 측 인사들이 순서를 맡아 진행됐습니다. 1957년생인 김운성 목사는 연세대 사회학과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장신대 신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한국교회와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170개국에 파송한 해외 선교사 2만 7천여 명도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소득을 신고하면 위험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며 선교사의 안전과 적절한 방안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놀이미디어 교육센터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사순절 세일의 기간 동안 TV 시청을 차단하는 덮개를 제공하고 미디어 금식에 대한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대청소 서약서도 함께 제공합니다. 미국 리디머 교회를 설립한 유명 신학자 팀 켈러 목사가 최근 방안의 강의와 집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통의 문제에 대해 저술한 그의 신간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책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팀 켈러 목사가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먼저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소개하며 저마다의 맹점을 짚어줍니다. 또 성경적인 바른 고난 신학을 이야기하며 고난에 대비하고 맞서도록 인도합니다. 저자는 몸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전하며 시련을 마주한 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인 저자가 셋째 아이를 입양하면서 겪게 된 일상을 그려낸 수필집입니다. 저자는 입양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저자가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입양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정보 등은 물론 아빠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글과 아이가 직접 쓴 글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학 박사 김고창 장로가 노년기를 지혜롭게 보내도록 인도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노년기에 드릴 수 있는 다양한 기도문과 함께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건강 수칙과 생활 속 지혜들을 소개합니다. 책의 수익금은 선교와 불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다음은 지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충주 지역 여선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충주 그리스도교회에서 2018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남미 국가인 수리남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공동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남부산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노회장 김종희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포항 연일교회에서 3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과 동방현주, 박요한이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큰 감동을 줬으며 포항 CBS를 위해 후원하는 약정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가 주최한 제99주년 3.1절 기념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가 원주 영광교회에서 4일 열렸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제창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신대 전 총장 오영성 목사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광양 진상교회 이태홍 장로가 신임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이태홍 장로는 광주 전남 지역 장로들의 영성훈련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한 회기를 잘 섬겨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5도의 분포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